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스 솔로몬의 노래 4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아멘. 아멘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고 뭐 한 사람만 아멘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르지 않습니까? 그죠? 입속으로 그냥 우물우물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고백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과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 않치는 거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 나의 그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다른 말로 흰옷 입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것은 현재 믿음으로 흰옷을 입은 자가 아주 되어져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는 아직 흰옷 입은 자가 되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반드시 흰옷을 입게 되고 주님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때가 있게 될 것을 믿는 자들이 해당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 4장 11절에 오 나의 신부야 이 말씀은 이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믿음으로 이루어졌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건 주님은 나의 신부야고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신부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이 그 신부의 호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인 이 아가스는 성경을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스의 말씀이 제일 아주 고차적인 것이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히브리어로 아가스라는 솔로몬의 노래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시로 하시림으로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죠. 아주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노래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아가스를 단순히 아주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간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삼류 어떤 연애 소설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라면 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무슨 교훈을 주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자리에서 아주 깊고 깊은 신령한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고 노래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신랑 예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이나 자기가 거기 합당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인 것만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가서 4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이렇게 딱 읽었는데 이 한 절이지만은 이 내용은 아주 성경 전체를 아주 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한량없이 많고 한 절 속에 아주 깊은 것이 아주 함축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당하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에 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것은 신랑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누구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느냐, 누구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느냐, 이것은 앞에 모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흰옷 입은 자에게, 어떤 입은 자에게? 흰옷 입은 자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흰옷 입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누구를 뭐 아무나 그냥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 흰옷 입은 자, 우리는 앞에 우리 어떻게 이제 흰옷 입었는데 그러면 흰옷 입은 자냐,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죠?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뭐 성경에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다 나와 있지만은 이미 아가서 4장에서 솔로몬의 노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4장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나오는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이것은 은혜 시대가 끝나는 아주 종말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몰락의 산과 유황의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했죠. 이 유황의 작은 산과 몰락의 산에 이르는 자가 바로 흰옷 입은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먼저 유황의 산을 거쳐서 몰락의 산으로 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그 종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아주 가고 몰락의 산으로 이렇게 이르는 자가 흰옷 입은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향이라는 건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아주 죽임 당하시기 전에 최후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 유향의 작은 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붙잡혀서 모략의 산으로 가신 거죠. 모략은요,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향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과 관계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약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을 말하는 거죠. 갈보리산. 그 갈보리산이 모략산이라는 거죠. 모략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유향의 작은 산과 아주 모략의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가신 것을 그대로 뒤따라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자가 흰옷 입은 자로 오 나의 신부야 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교의 신앙을 딱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 이게 4장 6절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이쁜가,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기의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여기에
뭐 사랑과 포도주로 이렇게 대비하고 향기름과 모든 향료 이런 것을 대비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극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아가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이 그 여인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가스에서 표현되는 모든 어떤 문자적인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스는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고 예언의 빛으로 되어진 자가 아가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니까 문자적인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하는 것은 이미 4장 6절에 유양의 작은 산과 아주 모략의 산을 거쳐서 온 자라는 거죠. 즉 순교의 그 신앙의 이런 자를 나의 신부야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하여서 지금 10절에서 내 사랑이 아주 포도주보다 더 나음을 아주 신랑이 기뻐한다라는 거죠. 내 사랑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가 더 낫다라는 것은 여기서 포도주는 마시는 술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십자가에 흘린 피가 포도주예요. 포도주로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 잔을 부어서 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 흘린 피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포도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가 낫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아주 재림하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환난을 아주 예비해서 순교시켜줘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끔 하는 이런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주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보다 크다는 겁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크다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포도주는 초림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죠. 나에게 환난을 예비해 주셔서 아주 순교까지 시켜주셔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그 길로 아주 인도해 주셔서 아주 복된 길로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 향 기름 내음이 모든 향료보다도 더 낫다. 내 향유의 기름이 기름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내 향기름의 내용이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이런 모든 기름의 향유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름의 향유는 은혜 시대의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순절에 부어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성령으로 영성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향유라는 거예요. 향유. 그런데 이것보다도 내 향기름의 내음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아주 성령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이 내 향기름의 내음, 너의 그 향기름의 내음은 7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7영. 재림하실 주님이 환난날에 7영을 부어주셔서 아주 7영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할 수 있게 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아주 이기고 순교도 멋지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도 크도다. 너무도 크도다. 7영을 부어주신 것과 그에 따른 역사가 아주 너무도 크다는 거죠. 이것이
향기름의 내용이 너무도 크다. 이것을 지금 신부가 아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7영을 받은 자로 7영에 의해서 아주 권능을 받아서 예언 따고 7영의 역사로 사역하면서 체험하면서 이긴 자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7영을 부어준 재림하실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향기름 내음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도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지금 신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아주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으며 감사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좋고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뭐냐? 신부의 어떤 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의 체험한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 환란 종말의 환란 날에 아주 7영을 부어 주셔서 아주 그 환란을 아주 이기게 해주시고 아주 순교까지 해주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흰옷 입은 자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것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7영으로 부어주셔서 하신 그 역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체험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환난 날에 순교케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그 체험과 복된 역사를 해주셔서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오 나의 사랑아 아주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 나의 아주 신부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시대에 아주 성령으로 사는 이것보다도 환난 날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7영의 역사로 아주 순교가 되고 이기게 하는 역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아주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신랑이 보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서 7영에 의해서 7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7영을 받도록 여러분이 아주 사모하고 아주 계속 충만하게 그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서 결국 7영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영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7영에서 아주 새롭게 체험 따고 신앙 경험에 아주 승리도 아주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7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가서 4장 6절을 거치고 10절을 거친 자가 오 나의 신부야 하고 호칭을 받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뭐 이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심을 받는 위치에까지 서려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향의 작은 산을 거쳐서 모략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10절에 와서 그죠? 내 사랑이 아주 포도주보다도 더 아주 크다. 내 향내음이 아주 다른 모든 향내보다도 더 아주 향기롭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려면 아직도 우리가 멀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 여러분의 갈 길이 멀어도 능히 이룰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몇 천년 걸리는 것도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시는 주님은 하루 안에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주님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쓸모없고
아주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선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만 하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오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 누구에게 부르시느냐, 이것을 먼저 아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오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실 때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난주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귀신들이 한국에 다 모인 거예요. 제사드린다고 난리 벚꽃등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란 귀신은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억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귀신에 놀아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 심적으로 귀신에 그냥 놓여가지고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온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버르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버른댔는데 신랑이 신부의 입술을 보니까 신부의 그 입술이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술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입술이 아주 벌집의 꿀처럼 흐른다고 이렇게 아주 찬탄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신부가 될 자의 입술은 아주 벌집에 아주 꿀이 흐르는 것 같이 되어야 된다. 꿀이 흐르는 것 같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입술에 꿀이 흐르려면 여러분들이 뭐 꿀 한 숟가락을 이렇게 퍼서 입에 이렇게 넣어서 입술에 이렇게 바르고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해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집에 꿀이 흐른다고 입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입술은 입술에 생긴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입술에 생긴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요? 꿀이 뚝뚝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술, 그 꿀이 뚝뚝 흐르는 그 입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입술은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죠. 그죠? 입술로는 증거한다는 거죠. 증거한다. 신부가 증거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증거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내 입술은 달콤한 꿀이 흐르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그 신랑이라고 믿고 그 신앙으로 쓰게 되면은 신랑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오 나의 신부야 부르시면서 너의 입술은 아주 벌집의 꿀과 같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랑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벌집에 꿀이 흐른다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응? 입술로 증거를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이 입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입술에서 아주 벌집에 꿀이 흐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왜 이것을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뭐냐? 신랑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한두 마디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꿀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집의 꿀은요, 시편에서 보게 되면 아주 꿀송이 같이 흐른다는 거죠. 꿀송이 같은 꿀이라는 거죠. 아주 송이 맺혀서 떨어진다는 거죠. 벌집의 꿀은 꿀이 송이같이 달려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내가 체험한 나의 남편, 나의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한두 마디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아주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꿀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쭉 떨어지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벌집에서 이렇게 칼로 쫙 대서 그 꿀이 떨어질 때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아주 오랫동안 계속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신랑 예수는 이렇다 몇 가지 외워가지고 뭐 증거하고 말한 것이 끝나게 되면 다 끝나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거미의 꽁무니에 아주 그 거미줄이 이렇게 나오듯이 아주 끊임없이 아주 중단 없이 나의 남편인 신랑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계속 자랑하고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내 입술은 아주 벌집의 꿀과 같다. 꿀과 같이 흐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아주 직접 아주 겪어보고 아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건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문자적으로 몇 개 외워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아주 체험해서 현재 어떻고 아주 과거에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외울 필요도 없고 자랑하고 증거할 때가 뭘 말할까 추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의 집에 계신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뭐 뭘 좋아하고 이걸 다 뭐 종이에 적어서 외워서 아는 겁니까? 경험했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 따로 여러분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그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대로 말하니까 중단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고 아주 뭐 계속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 나의 신부야 하면서 신부의 입술이 아주 벌집에 꿀과 같이 흐른다. 이렇게 신부의 그 입술을 주님이 아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입술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면 신부로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부라고 우리가 신랑이 해놓고 신랑이 너 어떤 사람이 하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죠.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과 아주 깊은 아주 연교로 많이 겪고 많이 체험되어지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매일매일 갖게 된다면 그 주님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무한한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부의 입술이 벌집에 꿀이 흐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이 벌집에 꿀이 아주 송이꿀같이 흐르듯이 우리가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자랑하고 아주 목을 내놓고 그분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 아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주 그러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나의 신부야,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나의 신부야, 호칭은 어떤 자에게 한다고요? 흰 옷 입은 자인데, 흰 옷 입은 자가 어떤 자라 있습니까? 예? 순교의 신앙이 서 있는 자가 흰 옷 입은 자인데, 그 어떤 자를 흰 옷 입은 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아가서 6장에 아가서 4장 6절에 예? 아주 유황의 작은 산을 거쳐서 모략의 산을 거쳐서 10절에 예? 아주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더 아주 크도다 이렇게 아주 신랑의 주님이 참탄하시고 또 내 그 향유의 그 향내음이 다른 모든 향보다도 더 아주 크다. 이렇게 아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신랑이 기뻐하는 자가 신랑이 기뻐하게 되면은 그를 신부로 오나의 신부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 신부의 입술은 벌집에 꿀이 흐르듯이 그 신랑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아주 계속 끊임없이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또 신랑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입술이 아니고 입속에 있는 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부인 내 혀 밑에는 꿀이 있고 젖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 밑에 꿀이 있습니까? 젖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꿀은 꿀단지에 있는 것이고 젖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신부의 혀 밑에 꿀이 있고 젖이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는가? 이건 역시 아주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혀는 입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하려면은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증거하려면 혀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혀를 움직여 말하는 내용이 입술을 통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할 때 입술과 혀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말할 때에 아주 혀는 가만히 있고 입술만 움직이면 말이 됩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혀를 움직여야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혀 밑에 있는 것이고 혀를 움직여서 그것을 아주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 음성되어지는 최종적인 것이 뭡니까? 입술이라는 거죠. 입술은 증거하는 모습을 말씀했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입술이 아주 벌집에 꿀이 흐르는 것 같다는 것은 계속해서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내 혀 밑에 아주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꿀이고 젖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면 신부의 혀 밑에 꿀이 있다 했는데 꿀은 뭐냐? 꿀은 단 거죠. 그죠? 단 거. 혀 밑에 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증거하는 그 내용은 꿀같이 단 것이다라는 거죠. 단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고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참된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아주 영생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 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내용이 참 이렇게 참되구나. 네가 증거하는 그 말의 내용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참된 것이구나. 영혼을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주 영생을 예비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가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유업을 준비해 놓고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주 복된 말씀이다 하고 증거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단 것, 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단 것만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두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쓴 것인데 쓴 것으로 올바로 알지 이렇게 못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기는 자도 아주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단 것인데 쓴 것으로 알고 쓴 것인데 단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 아주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꿀이 뭐라고요? 단 것이 뭐라고요? 참된 것.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죠? 영생,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쓴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아주 참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인 단 것을 쓴 것으로 아주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변개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이 땅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으로 아주 바꿔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게 예를 든다면 어떻게 쓴 것으로 변질시키느냐, 어떻게 변개시키느냐.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주 장수하며 아주 부와 명예를 이렇게 누리며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단 것이 아니고 쓴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주 출세하고 잘 되어야 한다. 회사에 들어갔다면 아주 빨리 아주 승진하기를 기도하고 아주 연봉도 많이 받아서 이 땅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이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아주 상상하면서 아주 그렇게 아주 믿고 아주 철회하고 아주 금식하고 아주 줄기차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아주 기도 제목을 삼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월세로 사는 사람은 아주 전세로 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아주 아파트 한 채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아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구하라 했지 않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주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부귀 영광으로 아주 바꿔보는 거죠.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말씀을 아주 적용시켜가지고 아주 증거하고 또 말씀을 참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아멘하고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도 어디입니까? 아주 기복신앙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들어보는 거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주 멸망되게 하는 거예요. 멸망되게. 이 세상의 복으로 잠깐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영혼을 위해서 단 것이 아니고 그거는 쓴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이나 7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거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늘 나라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구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이 끝나고 7장 7절에 가서 몇 절 안 가가지고 주님이 또 말씀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니까 앞에 거는 싹 잊어못 뿌리고 앞에 거는 싹 빼고 뿌리고 와 구하랬으니까 여러분들 구하면 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현혹시키는 거죠. 아주 미혹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헌금이라도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복을 받게 하고 육신의 복을 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는 거죠. 이거는요 영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영원한 멸망을 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종말에 선 것의 대표적인 뭐냐? 오늘 이 단적으로 대표적인 또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어떤 실상적인 것에서 좀 이렇게 깨달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앞으로 7년 환란이 오는데 우리는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아주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서 아주 공중에서 7년 동안 아주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아주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아주 겪게 되지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삭 죽기식으로 간혹 이렇게 몇 사람 정도 순교하는 자들만 겨우 추가로 아주 구원받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큰 환란을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아주 지잡아먹고 아주 서리통을 아주 뒤지도록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환란 전에 휴거를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또 혹자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7년 환란이 아예 환란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당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 큰 두 가지가 한국 교회의 한 95%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 것입니까? 단 것입니까? 선 것이라는 거죠. 선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은 종말에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을 예비해 두셨다가 아주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아주 믿음이 연그러지고 아주 믿음이 견고하고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환란 날에 순교할 수 있는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것을 전가하게 되면은 신랑의 혀 밑에 있는 꿀이라는 거예요. 꿀이라는 거. 이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재림하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지니까 오 나의 신부야 너 혀 밑에는 아주 꿀이 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부의 혀 밑에 꿀이 아니라
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환난전에 휴거되어서 환난을 아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아주 친일 환란 자체가 아예 앞으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아주 뭉개 뿌리는 거예요. 뭉개 뿌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 뿌리는 거예요. 가려 뿌린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아주 변개시키는 거죠. 아주 바꿔버리는 거죠. 아주 쓴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 나의 신부야, 너는 혀 밑에 꿀이 있도다. 네가 증거하는 것은 단 것이다. 아주 참된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에 보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어떤 신학의 어떤 교리가 아니라 어떤 주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자라는 거예요. 믿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 혀 밑에는 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젖이 있다라는 거죠. 젖이 있다는 거죠. 신부의 혀 밑에는 젖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젖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젖은 젖은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젖을 어린아이가 받아먹고 자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까? 얼마나 주고 먹습니까? 값없이 공짜로 먹는 거죠. 그죠? 그저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젖은 값없이 먹는 것이고 은혜로 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신부의 입술은 뭐라고요? 별집에 꿀이 흐르는 것 같이 계속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하는 그 증거하는 말의 내용은 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혀 밑에 뭐가 있다고요? 꿀과 젖이 있다는 건데, 꿀은 하늘나라 영생에 관한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유익된 복이 해당되는 것이 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이죠. 그죠? 이 땅에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젖은 뭐라고요? 젖은 조금 전에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혀 밑에 젖은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신랑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이렇게 신부가 되어진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신랑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혀 밑에 젖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증거하는 거죠. 뭐 말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만을 증거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믿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끝까지 불러서 믿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은 후에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넘어지고 뭐 아주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 따라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젖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아주 고백했듯이 신부의 고백이 바로 신랑 예수님이 은혜로 다 은혜로 해주셨다.
그분이 값없이 아주 생수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생수의 말씀을 아주 깨닫게 하고 믿게끔 값없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신부의 자리에 아주 설 수 있게 하셨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준다면 이것은 신부의 혀 밑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젖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요? 젖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나의 신부야 너는 혀 밑에 꿀이 있고 젖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 되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돼가지고 이걸 꽉 다물고 뭐 속에 뭐 들어있는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건 신부의 자격이 될 수가 없는 아무 신부 있잖아요. 침묵은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긍정이 아니라 똑같이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회색 분자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요, 너 예수를 믿느냐? 믿으면 주인 될 때, 아니, 단호하게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변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말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는 뭡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침묵은 금이다. 뭐 옛날에 했던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서, 아까 주름 미워하지만,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오늘 목사 저보고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와서 그냥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자 해서 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뭐 알았어? 그냥 뭐 이겁니까?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믿음이요.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데지 그냥 현상 유지는요 태보예요. 뒤에 있는 자들이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뭐 여러분이 몇 가지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내 신앙이 뭐 다른 사람들 같다 이거 절대로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주 계속 아주 체험하고 겪고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아주 깨닫고 그분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배도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이 보니까 온 나의 신부야,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신부의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무슨 옷을 입었기에 신랑 예수님이 내 옷의 향기가 아주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좋아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옷을 입고 향기를 발해야 신랑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옷에서 향기가 나니까 신부의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옷에서 향기 난다니까 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보실 때 그 신부의 옷에서 뭐가 난다고요? 향기가 난다는 거죠.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했으니까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의 신부의 옷은 어떤 옷이 되어야 됩니까? 이미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 나의 신부야 하는 자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와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신부의 옷은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부의 옷은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은 희고 깨끗한 희고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고 정결하고 아주
빛나는 세마포를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좀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흰 세마포 옷이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흰 세마포 옷이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아주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에요? 19장 8절에. 뭐 그래야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지, 그죠? 뭐 내가 입을 옷이 떼국물 나는 그런 옷인지, 그냥 뭐 이렇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흰 옷 하나 사가 입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아주 덥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벌거벗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벌거벗은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렸습니까? 내게 와서 흰옷을 사 입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의 마지막 7번째 단계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흰옷에 대해서 지금 재림하실 주님의 신부될 자들의 입어야 될 옷이 바로 흰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는 순교한 자, 또 순교의 믿음에 서 있는 자의 그 신앙의 모습이 흰 세마포를 입은 것이라는 거죠. 순교한 자와 앞으로 순교할 믿음에 서 있는 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죠? 환란날에 들어가게 되면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흰 세마포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믿음에 선 자들은 이미 사대교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게 되면 순교의 믿음에 서 있는 자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됩니까? 아주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랑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똑같은 그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환란날에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와 관계되는 것이 어떤 옷이라고요? 흰 옷이더라는 거죠. 흰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있다는 거죠. 정결하고 어떤 데는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왜 스데반을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신약의 첫 번째 순교자를 아주 우리의 대표 기관을 세워서 그렇게 순교해 주신다는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최후의 순교하는 순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정결하고 빛나는 아주 세마포 옷의 향기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최후의 순교의 순간이 얼마나 아주 장엄하고 얼마나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순교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아주 벌떡 일어나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으로 스데반이 아주 충만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아주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순교하는 최후의 순간으로 하나님께 아주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증거하면서 돌마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다른 짓 하다가 졸바 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순교로서. 그죠? 하는데 뭘 하면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제사장과 아주 성경 박사라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아주 꼼짝 못하게 막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았을 때에, 주님은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더 주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스데반은 순교하게 되니까, 순교하게 되면 순교자의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응? 순교자의 영광은 하늘나라 최고의 아주 영광을 받게 되지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자에게 주는 영광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줄 것이 없는데 보니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아주 성령을 거역하거나 아주 성령을 거스렸던 죄로 사함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영광이 불타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린 그와 같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이 불타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아주 정결하게 없애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이것이 스데반에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옷이 두 종류예요. 순교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첫째 벌의 영광을 받는 것과, 그리고 정결하고 아주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아주 불타질 것이 하나도 없게 아주 온전하게 해주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순교하는 그 스데반 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주 고결하고 아주 존귀하겠냐는 거죠. 흰 세마포 입고 아주 특별한 은총인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찬탄이 나오는 거죠.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이 흰 세마포로서 향기를 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로서 향기를 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신부인 내 옷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부인 내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라고 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향기라고? 레바논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이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레바논이라는 것은요, 앞에 그 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레바논으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헤르몬 정상까지 가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레바논의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나의 신부야, 내 옷의 향기가 레바논 같다라는 것은 높은 레바논 산과 같이 신부의 신앙의 품격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신앙에 레바논 높은 산같이 신앙 품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품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아주 득스럽고 모든 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이렇게 장수를 말해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찾아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의 향기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는구나.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향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아주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말씀의 지식의 향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부의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가 같다는 것은 아주 신부가 지금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아주 순교의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품격이 아주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까지 아주 서 있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그 모든 품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주 레바논의 높은 아주 산에서 그 산과 같은 그 향기가 아주 이렇게 나는 것과 같이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앙의 위치에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신앙의 품격도 높아서 아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향기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덕스럽게 되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그 말씀의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향기가 있더라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신랑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향기가 아주 고품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뭐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최고로 아주 영광된 것을 예배 드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쫙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향기가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품격으로 풍겨지게 되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옳은 길로 인도함 받게 되고 아주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아주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그 향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향기에 취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내 옷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는 거죠. 아주 레바논 산이 아주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 나는 그 향기라고 비유한 것은 아주 순교의 신앙의 아주 높은 아주 믿음의 신앙의 차원에 이미 서 있는 아주 그로부터 나오는 그 향기가 아주 그리스도의 향기고 아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이르게 하는 아주 생명의 향기고 또 그 입술로 증거하는 그 모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아주 지식의 향기가 아주 신랑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아주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지금 아주 칭찬하고 찬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고차적으로 아주 사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향기로 열매를 아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것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자꾸 외우려고 외울러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집에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 돼서 잘하겠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하루나 이틀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더 잘 알겠습니까? 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같이 사는. 여러분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것을 계속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뭔가 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걸 하고 계속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뭐 교회 와서 한 1분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교회 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게 있어야지. 이름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아주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실제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드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신앙이 올라가라는 거죠, 그죠? 올라가는 건데 뭐 이것이 여러분이 어떤 뭐 시험 쳐서 시험 쳐가지고 승진하듯이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시험 공부해서 뭐 올라간다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나의 신부야, 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는 자에 해당되지려면 말씀하신 대로 4장 6절에 거쳐서 4장 10절을 거쳐서 오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되어지면 이런 것이 줄줄줄 다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신앙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오 나의 신부야고 부르는 대상이 아주 누구인지 저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신부의 입술에서 아주 벌집이 아주 꿀같이 흐르는 것 같고 그의 혀 밑에는 아주 꿀과 아주 젖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고 또 내 옷의 향기가 아주 레바논의 향기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아주 신랑 예수님으로부터 오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심 받는 그런 자리에 아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생명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한 향기를 아주 바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